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또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단순히 또 인사말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사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실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죠. 즉 마치 오네시모가 그 종이고 노예인 그 자리에서 해방되듯이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또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또한 동역자로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어떤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서신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다.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교리나 또 나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을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적용하는 문제가 됐을 때는 결코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와 평강을 받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한 간곡하게 요청하는 이러한 이 오네시모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즉 오네시모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과 또 그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동역자로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유와 화해와 화목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빌레몬과 같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청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복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 짧은 인사입니다만 여기서도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런데 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상당히 말 자체만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갇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정말 참된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부활해 나가는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질서, 그러한 어떤 자유인과 노예와의 그러한 어떤 계층적인 그러한 그 장벽을 넘어서 바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정말 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사실은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대부분의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뭐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예를 들면은 일상의 그 직장 생활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그런 문제들이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는 그런 모든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죠. 사실 뭐 돈의 문제라고 하지만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깨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큰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그것들 통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또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장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경제적인 장벽의 근원은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죠. 마치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틀이 뭐 오늘날 뭐 예전에 그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틀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 근데 우리가 이제 꼭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 깨어진 관계에서 화해하고 다시 화목하게 되고 이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죠. 한번 관계가 깨어지고 잊었을 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처럼 뭐 종과 주인의 관계도 어려운데 그냥 그런 문제가 없어도
그 저기 오네시모를 말 그대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런 문제가 종과 주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의 장벽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가 서에서 다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삶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화해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그런 문제가 없는 관계에서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요청하는 것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이제 노예잖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노예라는 것은 단순히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 실질적으로 아주 경제적인 재산이죠. 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는 것인데 빌레몬이 이걸 또 받아들이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큰 헌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주인과 종의 그 사이의 어떤 신분의 장벽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많은 그러한 이제 장벽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장벽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없어도 깨어진 관계에서 어떤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화해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단순히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서로 사랑하는 또 관계 또 동역자로서 받아들이는 것 문제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또한 헌신하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단계에 비춰볼 때 이 빌레몬서는 이 네 가지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성경으로 전해지는 것은 빌레몬이 이 네 가지 모든 단계를 거쳐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정말 단순히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받아 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이 되었다. 뭐 그게 일차적인 중요한 원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한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성경이 될 수가 없는 성경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성경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잘 단순히 귀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귀하다. 단순히 내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늘 이렇게 기억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아니 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다라고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빌레몬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그런 신분의 장벽을 자기 스스로 뛰어넘어야 되고 또한 자기가 먼저 또 용서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빌레몬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또한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정말 형제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오네시모에 대한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권리를 다 포기하는 그런 헌신에까지 이랬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부담스럽고 또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단순히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말 그대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과연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느냐?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또한 교회와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부활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